음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음악 중에서 특별히 찬양은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찬양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특권입니다. 나아가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다 했으니 누구든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온 교회가 찬양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유익과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럽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좌를 세우십니다.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랬는데 그 일본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것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좌를 세우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성도는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 좋다 그렇게 말해도 늘 찡그리고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복음성과 같이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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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찬양. 그럼 가사를 바꿔서 초년에도 찬양 중년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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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에도 찬양 주님 부르실 때도 찬양.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시인의 소원이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생존한 모든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중추신경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늘 기쁘고 밝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 삶도 그 언어에 따라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늘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이런 거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충만하면 면역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질병도 잘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온 교회가 찬양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유익권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다. 성도들은 음성과 음색이 달라도 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오 하는 사람도 있고 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높낮이뿐만 아니라 음색, 톤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래도 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은 포기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합시다. 다름은 포기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름이 헤어질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는 말이죠. 사랑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끌림의 원인이 되고 풍성한 삶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멜로디로 부르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남성부와 여성 파트로 나누어 부르는 것이 낫고, 여성 파트도 소프라노, 알토로 나누어서 부르고, 남성 파트도 할 수만 있으면 테너, 베이스, 또 여유가 있으면 바리톤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면 더 풍성한 소리가 나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를 부러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진리 아닌 일에 너무 획일화되면 신앙생활이 경직됩니다. 딱딱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전교인 찬양대를 하면 다른 사람의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는 소리가 혼자 내는 소리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 교회가 찬양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유익권에는 어떤 것인가?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다. 예, 독주는 혼자 연주하는 것은 혼자만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합주는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창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하거나 연주해야 합니다. 화음에 맞지 않는 소리가 불쑥 튀어나오면 소음이 됩니다. 사성부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사성부는 서로를 띄워주고 혹은 받쳐주고 혹은 어울려서 이렇게 나갑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움과 쉼을 얻습니다. 성악하는 사람도 있고 기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악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고요. 기악에는 현악이 있고 줄로 된 현악이 있고 관악이 있습니다. 관악에도 목관악기, 금관악기 이렇게 있고 타, 두드리는 북이나 건반악기, 피아노, 오르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악기의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음색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기 곡에 따라 연주할 때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합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교회 지체들의 성격이나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에 맞추어서 정직하게 각자의 삶을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먼저 잘 듣고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입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기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여기서 뭐 조작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입에서 뭐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죠. 우리 찬송 가사에 나오는 것 같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곡이 뽑아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를 이제 최종 바깥에 있는 내 입이나 혹은 악기 같으면 마우스피스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런 성격의 사람, 저런 기질의 사람, 소프라노 같은 사람, 테너 같은 사람, 베이스 같은 사람, 화음을 맞추어서 연주하듯이 그분들과 어울려서 화평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자신의 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십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읽었죠.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각도 찬양하고 처녀도 찬양하고 노인도 찬양하고 아이도 찬양합니다. 의무로 볼 수도 있지만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했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늘 찬양하는 사람은 호흡을 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아프다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거 할 때는 설거지하더라도 막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살았구나, 살았어. 그런데 이 몸이 탱탱하고 막 건강하고 그래 해도 뭐 찬양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호흡과 같은 건데, 그건 참 숨쉬기 어렵다, 영혼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멈추면 호흡도 멈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니까 숨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콧노래를 부르고 콧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부르고 이렇게 늘 찬양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일이 꼬이고 몸이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도 무엇을 택할래? 원망을 택할래? 불평을 택할래? 침묵을 택할래? 아니, 주님이 내게 하신 사랑의 명령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도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은혜로운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어둠이나 염려가 물러가고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총각, 처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다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사랑의 명예입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서 늘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